우리 300인이 아닌 300 기도원 300용사 그 말씀을 주셔서 전 세계 온라인에서 기도의 용사 구국 기도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국 기도 운동을 하는데 전 세계 네트워크고요. 지금은 3,000명이 넘는 그러한 용사님들로 전 세계에 그러한 구국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멘토링 방송과 그리고 정진교회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귀하신 우리 용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사모 영적 대각성성인데요. 저도 사모이거든요. 혹시 여기 사모님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들. 네. 사모님 대신 오셨죠? 네. 어저께 저기 보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네, 그리스도가 들려준 신부 이야기 이게 제가 이제 쓴 책인데요. 이 저서가 출간되어서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제가 화요일 목요일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어제 처음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110권이 왔는데 110권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0권을 주문했는데 그건 택배로 내일 올 것 같고요. 지금 한 40권 정도 가져왔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제 간증도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조이의 목사의 성경 해석, 성경에 숨겨진 수많은 메타포를 풀다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메타포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인간의 상상과 추리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풀 수 없고 무리하게 추론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성경의 원작자, 하나님의 의도가 펼쳐진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는 영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 할렐루야. 저는 원래 초신자인데 사모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제 사역과 인생을 표현하자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높고 높으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시며 그 모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지금도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름이 없으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저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되었는데
그 사모도 일반적인 그런 사모가 아니라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김자, 명자, 숫자 목사님이시고 소망교회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나간 교회가 소망교회였는데 그 소망교회 스카웃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하고 스카웃 되셔서 추석날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하시면서 이제 소망교회 심무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이천성 목사님 아십니까? 하늘산에? 네. 그 이천성 목사님 그 하늘산에서 이천성 목사님을 모시고 주강사로 계셨거든요. 거기는 합동직이고 그리고 기도원인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최고 영계의 그러한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이시고 날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또 그곳에서 가면 개만 방언은 못 받고 개도 받는다 그랬나요? 아무튼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주강사로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새벽 예배 다니시다가 곽선희 목사님 눈에 띄셔서 이렇게 스카웃 되셨 그런 것이었죠. 근데 합동측 그것도 막 은사 중심이 그 기도원 사역과 또 소망교회 다 아시죠? 고소영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님이 장로님이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인테리들과 그리고 최고의 그러한 레벨에 속한 분들이 다닌다는 교회가 바로 압구정동의 소망교회인데요. 제가 강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찬양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안 나요. 아멘 소리도 없고요. 정말 거룩거룩 그 자체의 예배를 드리는 극과 극의 그러한 교회였는데 아무튼 그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는 하나님, 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우리를 태초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는 초신자가 아니었고요. 저의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면서 간암까지 가시고 저희 남편 목사님은 원래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셔서 갑자기 이제 오살리 기도원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시게 됐는데 너무나 큰 능력과 그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도 가기 전에 예수님 믿자마자 오살리에서 오경추 부러져서 전신마비된 분을 하나님이 자꾸 일으키라는 등을 떠밀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꼽추가 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곽선희 목사님께서 스카웃을 하실 때도 이제 소망교회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먼저 기도받고 눈이 떠져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이 나올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성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프셔서 제가 이제 신방 요청을 했는데 그 간암이면 이렇게 막 배가 복수가 차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받으시면 복수가 쫙 빠져나가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꿈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미 영으로 많이 이렇게 저를 예민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봐야
알게 되잖아요. 꿈꿀 때는 모르지만 저는 상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팩트로 주셔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실제에서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결혼도 미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는데 사실 나이 차이도 많고 결혼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정 가운데 그 제가 지금 평강교회고요. 그 송환교에서 수요 예배 때 결혼식을 했는데 그 예배 장면 또 그 옆에서 이제 성도들이 막 수군대고 너무나 정확하게 영화 보이듯이 그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초신자가 아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너가 보통 가문의 딸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성회가 일어난 교회가 어디죠? 장대현 교회. 네, 할렐루야. 아멘. 평양의 장대현 교회인데 그 장대현 교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 강사이신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를 건축한 분이 너의 증조 할아버지시다.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대학도 미션 스쿨을 다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성령님께서 늘 따라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믿음의 그것도 보통 가문의 딸이 아니라 저는 이제 딸만 둘이고 둘째 딸인데 저는 7도 반 만에 태어났고요. 너무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한번 못 해봤고요. 2키에 165인데 고3 때 38kg였어요.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몸도 약하고 그래서 엄마가 맨날 끼고 살아서 바깥 활동을 거의 못 해봤고요. 그래서 친구도 딱 한 명, 내가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그래서 언니같이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고 제 별명이 애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하고 대인 공포증까지 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인사도 못했고요. 그런 사람이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신 소망교회 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오면요. 우리 목사님 그 사무실 그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기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있었죠. 그런 목사님 사모가 된 거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몽매한 초신자가 사모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기 이제 간증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와 미술교육대학원을 나왔는데 신학도 이화여대 신대원을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화여대 신대원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조희엘 목사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비의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 끝나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왕성한 활동을 한다니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양을 치며 거의 침묵 속에서 지낸 후에 쓰임받았습니다. 조이엘 목사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정화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사회생활도 할 수도 없고
신학대학원도 제가 늦게 다녔는데 참 저는 정말 초자연적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모임을 폐하고 교회 문을 닫고 오늘 또 비가 오고 하는데 전국에서 여기 오셨잖아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뵈니까 마치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너무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사모님들이시고요. 제가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우리 여성 사역자들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그 고통을 통과했을 때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해 주시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초신자가 사모가 돼서 이렇게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요. 또 제가 2월 달에 제가 미국에 하나님이 워싱턴 DC 토마스 제퍼슨 광장 바로 백악관이 보이는 정말 미국 전역에서 다 오신 구국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광화문 집회 같이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기라성 같은 강사를 다 제끼고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다 캔슬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콜링하셔서 제가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민국! 반응이 없으셔. 지금 대한민국 하는 쓰시고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뵈서 굉장히 아주 얌전히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백악관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파워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버지니아주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와 구국 기도 운동 그리고 영적 대가성 운동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LA까지 2월 한 달을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를 매일 하고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2월 29일 날 들어왔을 때 대만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다 캔슬됐어요. 그때 막 신천지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막 코로나가 전국에 그냥 확산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행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비행기 모두가 다 닫힌 그러한 마지막 그 비행기를 제가 타고 입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우. 저는 마지막 때 나팔을 부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사모로 있을 때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혀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저는 남편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신 분이라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사람도 못 만나고 오직 남편하고만 다녔고 누구하고도 교제를 안 했고 지금도 안 합니다. 그게 너무 오래 그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이 성경을 보시면 너무 낡아서 이렇게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서원을 하게 하셔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정말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와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300용사분들도 여러분 와 계시고 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저는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00용사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알려진 강사가 아니잖아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명에다가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인맥도 없는 그러한 자였어요. 정말 골방에서 주님과만 교제하고 성경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전 나시리는 아니지만 제가 태어날부터 몸이 약하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회생활도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셨고 그러니까 뭐 경험이 사회나 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TV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보고 살았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300용사 구국 기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뉴스를 봅니다만 전 뉴스도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와우. 저는요 대박이 뭐냐면 제가 세계적인 강사가 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조이에를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워싱턴 DC 전 세계 정치의 중심부 그것도 대각성 집회 그 광화문 같은 그 구국 집회 전 미주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LA에서는 LA 여목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하시고 한 달 스케줄이 쫙 잡힌 거예요. 저는 2015년, 2016년도도 한 달씩 미국 순회 성회를 했는데 제가 알려진 강사가 아니고 제가 몰랐는데 그런데 외국 가서 집회하려면 돈을 몇 천만 원 들고 가야 합니다. 광고를 내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집회할 장소를 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돈을 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내고 어디에 서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국회의사당 대헌정관 강당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꿈과 이상으로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알게 해주셨는데 정확히 맞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도 모르는 이 여종에게 국가적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저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 그늘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삶으로써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300용사를 이끄는 영적 최전방의 리더로 막 하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몰려오고 막 남자 목사님들이 몰려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멘붕에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면 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시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히스토리가 Jesus Christ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멘. 그래서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저는 뭐 누구한테 전화도 못하고 누굴 찾아다니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정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그러한 대강단에 저는 상암 경기장 최고의 넓은 거기도 제가 주강사로 섰습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멘. 이렇게 골반에서 막힌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아멘.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죠. 아멘. 내 노력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분이 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그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2번. 2번 되고 싶으신 저요. 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참 쉽죠잉?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 제가 목사가 돼서 하는 세미나를 하라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몇십 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주신 말씀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계시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미나를 통하여 풀어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어디 방송이나 뭐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전혀 광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냥 지금은 카톡이라는 게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고요. 근데 와우. 전국에서 그것도 이제 저는 평신도들이나 오시는 줄 알았지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초자연적인 게 1년도 안 돼서 1000명이 넘는 목사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네트워크로 300용사 세계 선교회가 거의 60-70%가 주의 종이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다 들어와 계시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면 기도방이 생기고 그곳에서도 막 300용사 세계 선교 기도방에 있는 분들이 막 저를 막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그렇게 저를 찾아오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있어요. 그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멘. 소망하고 아멘. 기대하고 아멘. 의지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성취하시고 아멘. 완성하시고 아멘.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올해 주신 표예요. 아멘. 전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기대, 의지하라. 주께서 성취, 완성,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일곱도 밤만에 태어나서 이 성대도 약하고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아기가 받는 줄 알아요. 아니면 어디가 아프냐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놀려요. 또 성도들한테 와, 이 여자가 어떻게 됐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사모였을 때 목사님 식사하세요. 제가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그때 이제 대학교 때는 40kg 넘어지면 진짜 비비안 혈이었어요. 딱 한 주. 그래서 애들이 아기를 못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는데 업지를 못해. 이게 그냥 애가 빠져버려 밑에.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우리 뭐 어깨에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게 포대기인데 포대기 이렇게 하면 포대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면은 와. 그러니 배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말을 조금 하면 이제 여기가 성대가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하신지 아십니까? 10년 가까이 철야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 낳고도 그 애를 업고 안고 본당에 가서 그것도 그냥 철야가 아니에요. 11시부터 주여!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 밤새도록. 그것도 철야팀으로 이끌면서. 와,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 세계적 강단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기까지 그냥은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그냥은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아니 조신자가 사모가 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실까요? 아무것도 모른대. 응?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사람들 소망교에서 저를 권사님들이 교만하다고 소문났어요. 왜냐면 조금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도시녀처럼. 그래도 많이 얌전해진 거예요. 수수해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사람들 대인 기피증이 있으니까 거긴 또 막 어마무시한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모니까 인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이 오시고 막 목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목례를 해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저가 혼자 먼저 보고 목례를 하고 그분들이 나를 봤을 때는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러고 지나가니까 사모가 인사도 안 하고 교만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소문이 나서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덕이 안 되고 생긴 것도 그런데다 젊은 데다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덕이 안 되게 제가 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어쩜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우세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신다니요? 뭐 어떡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죽기보다 못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럽고 내성적이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어요. 진짜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목소리도 약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와 저는 원고가 없이 제가 화목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3시간 4시간 해도 모자라요. 이 어마어마한 깊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풀어내는데 지치지도 않고 세하지도 않고 한 달 동안 집회했는데도 그 정도 10달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원장님 같이. 근데 아무튼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역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이제 사례가 변해 사라가 되잖아요. 이제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정말 비밀이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 사례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나중에 뭘로 변하죠? 열국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라의 연고로 태를 묶고 풀고 사라의 연고로 재앙을 내리는 믿습니까? 아멘. 누가 사라이기를 원하십니까? 저요. 무조건 손 들어야 돼요. 저요. 무조건. 목사님은 남자라서 남자도 들어야 돼. 남자도 신부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이게 다윗의 열쇠, 묶고 푸는 열쇠.
아멘. 하늘의 권세, 아멘. 모든 계시를 여는, 아멘. 모든 연계를 여는 키라는 거예요. 마스터 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라의 연고로 사랑의 연고로 마스터 키. 마스터 키. 연계를 여는 다윗의 열쇠 연계를 여는 다윗의 열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와, 제가 10년 전에 그때는 사모로 있을 때 일본에 저희 아버지는 평양에 오셨고 저희 엄마는 평양에서 이제 6.25가 나서 그 일사후퇴 때 부산까지 피난 가셨는데요. 거기서 우리 엄마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제1교포세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셨고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손녀딸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바로 국가적 사명과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의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그리고 일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일본에 큰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일본에 야오 복음교회라고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 정도의 미츠모토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 오카노 목사님 정도의 그러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신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막 저한테 쫓아왔어.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사역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 다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아멘.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분야에서 종사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것이 헛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부모님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십몇 년 전에 저는 목사도 아니고 사모였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그러한 컨퍼런스 강사가 이제 오셔서 일본은 1%도 안 돼요. 크리스찬이. 근데 도쿄에 큰 강단, 컨퍼런스 강단에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주강사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유일하게 여자 강사를 그 목사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러셨다고. 근데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이 사라의 연고예요. 근데 이제 막 일본 그 통역을 하면서 이제 막 말씀을 전했는데 와 놀라운 일이요. 제가 말씀을 끝내고 나니까 강단에 그 목사님들이 쫙 앉아 계셨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남자 목사님들이. 근데 말씀을 끝나니까 남자 목사님이 다 일어나시더니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남성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저는 지금까지 주석도 안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처음 서원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 너는 어떤 주석도 어떠한 책도 보지 말고 오직 성경만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달라고 해서 성경만 읽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 책이 나달거릴 정도로 성경만 읽고 뭐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읽을 때 사라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멘. 감동이 없으셔.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성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이 막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계를 푸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메시지였다는 거지. 아멘. 그게 이제 거기에 관한 말씀이 여기 좀 나오는데 사라. 와우. 그러면서 이 사라에 대한 이 다윗의 열쇠며 모든 영계를 푸는 이것이 비밀의 열쇠고 마스터키고 하는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왜 기립박수를 쳤냐?
남자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봐도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모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열리고 보이니까 우와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참 쉽죠잉?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훈련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이럴 땐 두 손 들어요. 할렐루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좋은데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시는 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돼요. 머리만 커지고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베들레헴 떡집에서부터 가버나움과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 뭘로 사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진리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네가 진리냐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진리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진리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말씀은 영계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기름을 부어 주셔야 돼요. 열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으로 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와.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그러한 피를 말리고 내 자신이 이겨지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체도 가리지 않은 채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매맞음과 가시의 찔림과 버림